다 함께 찬송가 461장 찬송하시면서 1월 22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지로라. 아멘. 할렐루야. 토요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의 삶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힘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는 소망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자마자 생명의 떡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으라 말씀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속에 육신의 양식으로 배를 채우고 또 먹을 양식을 구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심령 속에 영적인 가난함과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영의 양식을 거듭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4절과 55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 아래 놓여 있는 우리를 다시 살리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놓고 채찍에 맞아 살이 찢어지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심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6절 말씀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를 위해 살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시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이며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찢겨지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기 위해 성만찬을 통해 찢겨진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오늘날 경험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60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당대 어떠한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의 살과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나 랍비로 생각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으로서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해줄 줄 알았는데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준다고 하시니 충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들은 영적인 갈급함을 먼저 해결하지 않고 육의 갈급함을 먼저 풀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61절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고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진리를 들어도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코로나를 막지 못하시냐 이렇게 묻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건강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부도가 나고 하는 일마다 망하게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걸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걸려 넘어질까요? 그것은 인간이 늘 육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의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늘 육적인 의미에서만 먹고 마시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예수를 따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이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그래서 그 떡을 또 먹기 위해서 따라온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들의 육의 고품과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로 여겼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며 새 생명을 주시는 참된 메시아인 줄 몰랐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결국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육에 속한 이들을 먼저 바라보셨습니다. 이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말씀 70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파헤쳐라. 가룟 유다는 육의 사람으로 무엇보다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의 사람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생명의 떡을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68절에서 6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영에 속한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거룩한 생명의 떡으로 오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63절 오늘 말씀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에 속한 사람은 새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자들은 늘 말씀을 들어도 걸려 넘어지며 무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제일 먼저 영적인 마음으로 사건을 바라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영적인 사람은 늘 영적인 갈급함을 갖고 문제를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늘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기 바랍니다. 나는 영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육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번은 제가 증명사진을 찍고 나서 그 사진을 그냥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명사진이라서 얼굴에 힘을 주고 마음껏 웃어본다고 했지만 그 출력된 사진을 보니 영정사진처럼 나왔습니다. 제 모습 속에는 옛적 흑백사진으로 보았던 증조 할아버지의 그 무서운 모습도 있었습니다. 현실 속의 불안과 두려운 모습이 가득한 육의 사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 사진을 다시 쓸 수 없었습니다. 오늘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우리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 웃음 가득한 영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 앞에서 영의 갈급함을 먼저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참 생명을 얻어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